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본성 안에는 두 가지 속성이 항상 작동합니다.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솟아나는 나의 죄의 모습들, 내가 아무리 단절하지만, 내가 아무리 결심하지만 계속 스멀스멀 올라오는, 절대로 죽지 않는 내 안에 있는 나의 죄의 속성들, 우리는 이것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깃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무엇인가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계속 생산하시려고 일하신다는 것, 그 두 가지 속성이 우리는 공존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계속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공존하는 것입니다. 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공존 가운데 열매 맺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입니다. 오늘 바울이 나는 갇힌 자가 되었다. 바울이 지금 실제로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고난을 당합니다. 계속 핍박을 당합니다. 그에게 고난을 당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기에 핍박을 당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를 멈추지 않습니다. 복음 전파에는 당연히 고난이 따르지만 멈추지 않아요. 고난과 복음은 공존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한다는 것은 편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한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는 고난 가운데 하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 전파와 고난은 공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사명이 공존합니다. 고난과 사명, 어려움과 사명, 외로움과 사명,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과 사명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이 내 안에서 공존하는 것처럼, 불의와 정의가 이 세상에서 공존하는 것처럼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 그리고 악한 것과 고단한 것이 우리의 삶과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의 사명 안에서 공존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세상 안에 있습니다. 복음은 산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바다 깊숙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금은 세상 안에 있습니다. 소금은 우주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빛은 세상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혁시키고 빛으로 세상을 밝게 하고 세상이 부패하는 것을 소금으로 막기 위해서는 당연히 반발과 저항이 그 안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은 그렇게 공존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도자들은요, 이 공존 가운데 그 이치를 알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공존하지만 지지 않는 것, 공존하지만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공존하고 있지만 이기는 것, 그리고 계속 이겨나가는 것, 지는 습관, 피하는 습관, 패배하는 습관이 아니라 계속 이기는 습관, 이기는 영적 품성, 이기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오늘도 살아있는 복음이 내 안에서, 내 사명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사역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날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싶고 나의 한계와 무능함을 날마다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지지 않으려고, 이기려고 하는 것, 그것으로 나를 주관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도 일하시는 성령의 능력이며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바울은 날마다 그렇게 이기면서 나아간 사람입니다. 핍박이 있지만 그럼에도 거기에 지지 않는 것, 육체의 질병이 있었지만 거기에 지지 않는 삶,
그리고 또한 그가 복음을 전하기에 여러 가지 생활적인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 않는 모습. 바울의 일생은 그렇게 계속 공존하는 싸움 가운데 지지 않으려는 모습으로 나아간 사람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늘 지던 모습에서, 공존하는 모습 가운데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늘 패배하는 모습 가운데서, 자꾸 옛 속성이 드러나는 모습 가운데서 복음을 통해서 이제는 이기는 모습으로, 승리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들, 그것이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접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 또한 공존 속에서 살아간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극과 극의 모습 가운데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그 안에 있었겠지만 그의 신분과 그의 처지를 돌아본다면 그는 거의 완전히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그의 심령 가운데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네시모의 심령 가운데 있는 삶 안에 있는 어두움을 조금씩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미처 몰랐던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그의 내면에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점점 밖으로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면의 빛은 우리의 삶, 우리의 체질, 우리의 품성도 변화시키는 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면의 빛을 비추며 어두움을 몰아내며 삶의 빛으로 나아가는 그 단계, 선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변화되는 그 단계에 있는 것이 회개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어둠 속에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회개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회개는 이제는 아니라는 것. 이제는 빛이 나를 주관합니다. 그 고백이 회개입니다. 회개는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그랬지만, 어제까지는 그랬지만 지금은 빛이 나를 주관합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고백하는 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는 사실은 우리의 행동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앞서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포가 앞서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또 실패하겠지만, 또 넘어지겠지만 믿음으로 또 고백하고 또 선포하며 우리가 확신 가운데 그렇게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도주한 종이었습니다. 도주라는 것이 탈출이죠. 그의 어두운 삶, 그의 비천한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도주예요. 저항이 그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도주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바울을 만났어요. 그리고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습니다. 귀로 들어온 복음은 마음에 꽂히고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 새겼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음에 돌로 새겨지는 것처럼 복음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도 미처 몰랐겠지만 복음은 그의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요. 그렇게 복음으로 밝아지는 오네시모, 그가 새롭게 결심한 것은 주인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는 도망쳤지만 주인에게 돌아가서 온전한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제자를 위해서 바울이 친히 빌레몬, 그 주인에게 편지를 써주는 것이 오늘 빌레몬서예요. 바울이 쓴 편지가 성경에 많이 남겨져 있죠. 보통 지역 이름이 붙은 대부분의 것들은 바울이 쓴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쓴 성경으로 알려진 대부분의 성경들은 바울이 직접 쓴 성경은 아니에요. 이 바울은 심한 눈병으로 오랫동안 고생을 했어요. 질병과 복음 전파가 공존한 것입니다. 그러나 질병이 복음에 대한 그의 열정을 멈춘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질병에 패배하지 않는 거예요. 질병 때문에 복음 전파가 포기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힘으로 질병을 이끌고 나아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리를 절면서 가슴의 통증을 부여잡고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힘으로 그것을 이끌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할 거예요. 모든 사명자들의 모습이고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질병이 힘든 거지만 연약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사명이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힘으로 연약하지만 절뚝거리지만 잘 안 보이지만 그것을 끌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 갈라디아, 빌립보, 골로새 이렇게 편지를 쓸 때 거의 대부분은요, 바울이 입으로 말하면 누군가가 그의 신실한 동역자가 그것을 손으로 대신 썼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름으로 편지가 붙여진 것들이 대부분의 성경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빌레몬서는요, 바울이 직접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은 오네시모를 위해서 바울이 직접 편지를 썼습니다. 그만큼 복음으로 난 자에 대한 바울의 사명 책임이에요. 우리가 복음으로 탄생시킨 그 사람, 그 영혼을 위한 이러한 어버이와 같은 책임감과 사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이 오네시모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보게 되는데요. 복음이 가장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어떻게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복음이 어떻게 그의 속사람과 그의 겉사람을 변화시키는지를 보게 돼요. 첫째, 오네시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보게 됩니다. 오네시모는 종이에요. 당시의 종들은 매우 무식하고 비천했습니다. 동물처럼 혹은 동물과 비슷하거나 약간 나은 존재로 대우를 받았습니다. 주인들은 당연히 그 종을 비천하게 대했죠. 사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종들은 그런 대우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은 그런 똑같은 주인의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바울이 1절부터 7절까지 언급한 내용을 보면 빌레몬은 복음을 접한 그리스도인이었고 신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가르침을 그의 삶에 적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느 정도 이상의 주인과 종의 관계를 복음적으로 가진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오네시모는 그가 선한 의도든 악한 의도든 그리고 그는 억눌린 삶으로부터 종이라고 하는 정체성으로부터 해방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쳤죠. 그는 그가 종으로 있던 골로새에서 도망을 쳐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거 숨어 지낼 수 있는 다시 잡힐 염려가 별로 없는 로마로 도망쳐서 거기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망자입니다. 그는 숨어 살았습니다. 숨어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로마의 가장 시궁창 같은 인종들이 모여 사는 가장 낮은 천박한 계급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곳에서 살아가다가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의 인생 가운데서 어쩌면 종보다 더 비참한 순간에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가장 어두울 때, 가장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비참한 순간에 복음을 만났다. 여러분, 그래서 이 천한 종 오네시모, 그를 만난 바울, 그 이야기가 이 성경 안에 들어간 이유는 한 사람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가장 비참함, 가장 어두움, 가장 죄인, 그 가운데 거했던 오네시모에게 복음의 빛이 비춰졌을 때 그가 어떻게 변해가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가, 그 역사가 너무나 복음적이기 때문에 작은 한 장이지만 이 천한
오네시모의 이야기가 이렇게 성경의 이야기로 우리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 가장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비참한 순간에 만나는 복음의 이야기.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리기 어렵겠지만 이 복음의 능력을 보면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유익하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그러니까 저의 어떤 개인적인 그냥 사견 중에 하나는 교회 역사가 오래된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 출신 부목사님들이나 아니면 그 교회에서 자란 어린아이들, 청년들이 나중에 목사님이 돼서 이렇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거나 또 장로님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기 어려운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어렸을 때 모습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렸을 때 모습을 기억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제 후배도 울산에 굉장히 큰 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데요. 원래 그가 있었던 한 200명 정도 되는 교회, 자랐던 교회에서 원래 담임 목사 후보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안 됐어요.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그 코울리게 시절에 그 모습을 다 기억하기 때문에 이제 그랬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각을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것이 복음이 한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그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편협된 시각으로, 편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가능성을 위축시킬 필요는 별로 없습니다. 오늘 1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유익하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복음의 능력, 복음의 현상, 가장 비천함, 가장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 바울에게 인정받으며 얼마나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바울은 오네시모를 동역자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옆에 계신 분,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의 최종적인 모습이 현재 지금 보고 있는 모습보다 훨씬 더 우월하고 아름다워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모습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계속 성장할 수 있고 계속 더 깊어질 수 있고 또 더 높아질 수 있고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과 거기에 합하는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네시모는 그렇게 변화됩니다. 그의 10년 가운데, 삶 가운데 온통 더러움과 비천함과 억누름과 또한 저항과 그리고 포로됨으로 완전히 갇혀 있었던 그가 어떻게 복음이 들어갔을 때 서서히 어떻게 밝혀지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지 오네시모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옆에 있는 그분 말고 먼저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남편 먼저, 우리 아내 먼저 말고 먼저 나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몇 분 웃으셨어요? 네, 먼저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네시모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복음은 죄를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은요, 오네시모가 주인인 빌레몬에게 불의한 것이 있다면, 빚진 것이 있다면 바울이 계산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오네시모가 주인에게서 도망칠 때 주인의 물건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보여져요. 그것으로 여비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에게서 도망을 칠 때 모습은 사실은 극히 악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모습으로 상상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일입니다. 종은 정말 하찮은 존재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 뿌리, 미국의 흑인 노예가 잡혀온 것이 불과 400여 년 전이에요. 그때 얼마나 비참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이 아프리카에서 배에 어떻게 포승되어서 그 배를 타고 몇 달 동안 아메리카 대륙으로 왔는지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당시 종에 대한 노예에 대한 사회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주인의 물건을 훔친 종은 직결 처형입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당시의 법으로 주인으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었고 직결 처형을 당해도 하소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오네시모를 새 사람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그것을 보증하죠. 옛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인에게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네시모는 주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진정한 용서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영화 미랑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었죠. 회개는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능하면은 돌아가서 진정한 용서를 비는 것이고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현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회개에 대한 아주 잘못된 오해가 무엇이냐면 그냥 나만 입술로 고백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실제적인 용서를 구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중요해요.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기 사역의 동역자로 여깁니다. 그렇게 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이 허락한다면 그렇게 함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야기하는 중요한 복음의 태도를 또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복음의 담대함, 정확하게는 담대한 요구 이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빌레몬의 승낙을 구합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오네시모를 전처럼 종으로 대하지 말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제로 대하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은 복음의 가르침입니다. 복음의 가르침대로 행하라고 담대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인 빌레몬이 마땅히 가져야 되는 복음적인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그가 종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됨에 대해서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당시의 주인과 종의 관계, 그 상황과 다르지만, 당시의 주인들이 노예를 다루는 방식들과 다르지만, 바울은 당시의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법,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법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더 나아갑니다. 바울 자신을 영접하듯이 오네시모를 영접하라, 그렇게 말해요. 신분의 차이가 아니라, 사회적인 신분의 차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고 교회에 오면 환대하고 앞자리에 앉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등함, 이것은 높은 자들이 알아야 할 말씀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낮은 자들이 가져야 할 신앙 안에서의 당당함입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좀 낮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당당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등함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실천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20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렇게 받아들일 때 그것이 빌레몬에게도 진정한 기쁨이다, 진정한 평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 원한다면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세상적인 높고 낮음의 방식, 갑질하고 내가 높기 때문에 대우받고 그런 방식의 기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당당함과 평등함으로 서로가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가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갈 때, 그 법 안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공존 속에서
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돼요. 바울 자신에게 그렇고요. 오네시모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공존하는 것입니다. 고통과 복음은 공존하고 고달함과 사명이 공존하고 세상과 씨름하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이 공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주관하실수록 늘 이기는 연습, 굴복하는 연습이 아니라 이기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담대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당당한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담보하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